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목은 아빠는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사실 기독교회에서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굉장히 큰 축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탄절이 제정된 것은 부활절보다 조금 더 늦게였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잘 몰라요. 그래서 12월 25일로 이제 기준에서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12월 25일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1월 6일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부활절의 날짜는 정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기는 유월절 전날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기는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그분의 부활로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의 첫 목격자들이 놀랍게도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는 이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이 누군지 앞에 좀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4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들 하면은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하게 돼서 12제자들을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 70인을 파송하는 것을 보고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거기에 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괄호를 이렇게 쳐 있죠. 괄호를. 이건 뭐냐면 원본이 아닌 후대에 첨삭된 사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즉 정확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지점은 이들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고대의 많은 문화들은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늘 여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 중요한 의사결정권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2등 시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 1등 시민은 누구였죠? 일본인이었고 2등 시민 누구였어요? 조선인이었죠. 예. 그것처럼 그 당시 문화, 사회 안에서는 여성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권에 참여하는 의회에 들지도 못하고 증언자로서의 자리에도 서지 못하는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으심 때도 마찬가지지만 탄생 시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목격자들이 어떤 대단한 실력 있는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첫 목격자들은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요. 동방박사가 왔다고 하지만 동방박사는 탄생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거고요. 첫 번째 목격자는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동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사람 대접 못 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보면 브라만 계급이 있고요.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천민 계급이 어디 나가려고 하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뭘 건드리는 것만 해도 돌을 맞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인도에 아직도 있잖아요. 조선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백정. 예. 백정들은요, 그 당시 노비들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예. 그래서, 심하면요, 여성들이 장터에 가고요, 장터에 가고, 사람들이, 뭐 쇼핑하려고 장터에 가면은, 이 백정 여성들은 조리돌림을 당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목격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였어요? 여성들. 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였어요? 목자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탄생도, 예수 부활의 이 기쁜 소식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목격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은혜로서 이 부활을 목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세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 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단히 요란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세상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침대 대신에 초라한 마흡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알린 것은 정말 초라한 곳이었어요. 그분의 부활도 빌라도 총독이나 그 당시 제사장이나 하다못해 수제자 베드로가 아닌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에게 조용하게 첫 번째로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일하듯이 빠르고 굉장히 효율성 깊게 높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더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저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효율성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이들에게 집중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온 세계 TV에 나오셔갖고 나는 하나님인데 너네들 심판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금방이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아니면 더 많은 부자를 하나 선택하셔서, 아니면 최고 권력자를 하나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야, 너네들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그렇게 하면은 너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믿는다고 할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오면은 성경 읽으면 달란트 줄게, 전도하면 달란트 줄게, 그러면서 그것을 모으면 뭘 준다고 해요? 상품을 줄게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높은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하나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좋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자녀로 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때로는 고민하면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헤매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취에 대해서 너가 아닌 내가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요즘에 제가 유튜버를 보는데 목회에 참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보는데 이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번쩍이는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것들 가지고선 뭐 돈이 많이 쌓여야지 뭘 하고선 돈을 1,000만 원, 3,000만 원 벌려고 하지 말고 지금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투잡하면서 열심히 투자하고 그러면은 금방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월 1,000만 원씩, 매월 3,000만 원씩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과 블레셋이 싸울 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 이래가 지났어요. 이래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장비 수준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대기하고 몽둥이하고 돌, 쇠총 그런 걸로만 무장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창, 청동검, 무기, 방패,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봐도 척 봐도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섭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또 숨기만 해요? 흩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거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빨리 해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다 드리고, 야, 이제 우리가 전쟁해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딱 나타나요. 사무엘 선지가 딱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고선 사무엘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늦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사울 왕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사람들이 흩어져도 너가 전쟁에서 나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사울은 그의 나라가 영원히 못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와 대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 사사였습니다. 그와 대치한 사람들은요,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기로 결정됐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딱 300명만 취했습니다. 그 300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디안의 모든 족속들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300명만 남게 했을까요?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차원은 뭐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부활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행해 주셔야만 되는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사건, 우리 사울 왕도 블레셋에서 크게 이겼고요. 사사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 크게 이겼지만 사울의 승리는 사울의 성취로 끝났지만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의 성취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고 순종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집중하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농부와 가난한 어부들과 가난한 여자들과 또한 귀신 들렸던 사람들과 아팠던 사람들과 그 민중들만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헬립의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들은 있었어요. 그들은 학식이 있고요, 덕망이 있었고요, 부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기증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능력 있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증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먼저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자 제자들은 남성 제자들과 달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슬퍼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그들은 향유와 향품을 그 위에 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요, 죽은 지 3일만 되면 이렇게 좀 따뜻한 날씨고 또 그 이스라엘 거기는 건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씨면 벌써 하루 이틀만 지나도 썩어요.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썩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이 온전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은 즉시 그 몸의 피는 다 빠지고 몸은 식었고 세포들이 다 죽었습니다. 뇌세포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세포들이 죽어요. 죽으면 뭐가 돼요? 썩는다고요. 썩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넋놓아 울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가는 것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저 돌을 굴리지? 어떻게 저 굴을 굴려오고 예수님을 만나지? 여러분, 여성들만 가는 이유가 있었죠. 왜 여성들만 갔죠? 남자 제자들은요, 무서웠어요. 대제사장파가 그들을 발견해서 예수님 좀 죽이려고 잡을 수도 있었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들을 잡을 수도 있었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빌라도를 따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을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했단 말이에요.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언뜻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청년도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굽이라고 외쳤던 어린 소년도 살아났지만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을까? 그런데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향품과 향유를 그 위에 뿌려드리려고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사역 자체에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사건 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성들을 만나주신 말미암아 그 여성들이 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집중해 주셨고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차별도 없이 이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나요?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하나요? 여러분들 뭔가 좀 마음 가운데 아니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각각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 위치와 상관없이 역사하려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왜 믿음의 세대주로 삼으시고 왜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끔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가족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특별해졌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좋은 공간, 좋은 배움, 큰 교회, 좋은 시설, 그래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목동의 어떤 교회에서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의자를 기증해 주신다고 했고 다 갔는데 그 기증해 주신 이유가 보니까 아기 학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기 학교를 보니까는 저도 부럽더라고요. 아기 학교 이제 공간을 만드는데 한 공간에다가요
경쟁력 높인다고 흰옥기 나무 있잖아요. 흰옥기 나무. 그 목욕탕에서 쓰는 나무 있잖아요. 그걸 수입해다가 틀을 만들어갖고 하얀 천을 덮어놓더라고요. 야, 나도 거기 가갖고 애들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너무 멀더라고요.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시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비록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집중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로 키우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째인 여러분들에게 선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제가 참 감명 깊고 지금도 마음이 그 일들만 생각하면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노원구의 상계동의 한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부흥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청년들이 부흥하는 일들을 봤어요. 저는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감리교 청년회라고 하면요 굉장히 유서 깊은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게 여러분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수많은 한국의 독립투사들이요 감리교 청년회를 통해서 배출이 됐습니다. 또한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리교 청년회를 통해서 배출이 됐는데 근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연합하기보다는 개교회주의가 작용을 해서 청년부가 성장하는 쪽이 그냥 개교회 청년부만 성장하면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능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확실히 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 감리교 청년들 연합 모임은 좀 달랐어요. 그 노원구에 있는 교회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큰 교회에서 모여라 그래서 모인 게 아니라 작은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주영광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상가였습니다. 2층에 작은 상가인데 기둥도 뭐 2개가 딱 있어오고 어디에 앉으면 강대상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교회는. 근데 공간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 우리보다 조금은 이 예배 공간보다 1.5배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공간에서부터 청년들이 부흥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부흥했냐면요. 그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영광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청년은요, 굉장히 방황하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야, 저거 진짜 걱정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진짜 뭐가 될까? 이 싹이 새파랗지 못하고 도래 막 이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간증에 의하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바뀌더라 이거지요. 그 관점이 바뀌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점차 그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모으고 연합하고 기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의 변화를 성격이 와일드하고 그런 친구들을 먼저 하나하나 시작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조그마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가는데 자기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노원구 상계 지역에 큰 청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나님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이들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부활절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절은요, 매주 펼쳐지고 있는 날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 부활과 크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유대력을 따른다면 예배는 언제 드려야 돼요? 네.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아침을 안식일로 삼고선 예배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날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드려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예. 즉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주일은 내 영혼이 안식하는 날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주께서 세상에 승리하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하러 오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위기를 뚫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19를 뚫고 왔어요. 그렇죠? 어린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옷 입히고 배우자들의 싫은 소리를 참아내며 교회에 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온갖 마음속의 두려움과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뚫고 오신 거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 오늘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부활절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죽어서 썩어져 냄새가 나는 죽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빈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서 집에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예요? 아니지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은 11절에 제자들이 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는 11절에 뭐라고 해요?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시큰둥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여자들이 미쳤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아니, 죽은 나사로도 보고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갔죠. 그래서 그 무덤을 이렇게 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목격자가 되고 두 번째 목격자가 누구의?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처음으로 선택됐느냐?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다음 목격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다음 목격자, 우리 다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첫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졸고 계십니까? 자고 있습니까? 그냥 막 정신 없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한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첫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목격자 누구? 바로 암흑의 이주원, 이순애, 이래, 김선미, 정미리, 김춘희, 최원혜, 이동원, 이찬, 박인수, 이주원. 우리가 첫 목격자가 됩시다.